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을 이 새벽을 깨우면서 캐치프레이즈가 있더라고요. 교회에 보니까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새벽에 그 벽을 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저를 보실 때 저는 이렇게 온화한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분노의 사람인가요? 온화한 사람. 예. 근데 제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자아가 있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청소년 사역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되고 또 그 학생들이 청년들이 되고 또 성장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다 되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욱하니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남성 사역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형제들,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성,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 이 감정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설명해야 되나 예,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성령께서 저는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세요. 다 해결했는데 뭘 또 해결하냐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형제님 죄송한데 여기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곳이라서 좀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소리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가슴에 있는 또 저 아래에 있는 이 분노를 끌어올리셔가지고 본문에 보니까 행동까지 하셨어요.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상을 엎고 채찍을 치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인 너희가 지금 뭐를 하느냐. 본문엔 다 안 나와 있지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내어치셨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께서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만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분노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께서 그 분노를 표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컨트롤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분노에는 통제가 되는 분노가 있고 통제가 안 되는 분노가 있어요. 통제가 안 되는 분노는 죄입니다. 통제가 되는 분노는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감정이에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통제가 안 되면은 죄로 빠지죠. 사람을 연구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PPT는 알아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본문 보시면은 사람을 얘기를 할 때 세 가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띵커,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heart, 가슴을 많이 쓰는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 세 번째는 더 밑에 있는 이 내장, 기관, 아주 그 세 번째 사람들이 레드예요. 오늘 그래서 PPT도 레드로 만들었습니다. 띵커들은 생각합니다. 교회에 사실 많은 경우에 띵커들이 많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기 가장 쉬운 감정은 뭐냐면 생각하면은 평안이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생각하면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란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요. 하트,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주체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죠.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죠. 세 번째 사람, 저 밑에 있는 감정, 분노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욱합니다. 모든 게 개혁해야 될 대상이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이제 우리 큰 아이가 심리학을 했거든요.
큰아이가 저를 보면 항상 그래요. 아빠는 가만 괜찮은데 이게 화가 나면은 이게 오체 불만족 같다고. 모든 게 불만족 같다고. 내가 불만족하니까 신학도 하고 연구도 하고. 예, 저는 참 나쁜 사람인 게 잔소리 하려고 신학한 것 같아요. 당신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이거 성경을 근거로 돼가지고 얘기하고 싶고, 제가 교육학을 하고 심리학을 한 이유는 당신 마음이 안 됐다고, 예, 학문적 근거를 대가지고 얘기하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전혀 치유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그랬을까? 도대체 나는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 내 안에는 왜 저는 띵커도 아니고 하트도 아니고 저 밑에 있는 분노의 사람이에요. 제가 저를 알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50한테 넘겨주시면요, 아동기 때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동기 때 저녁 식탁에서 어떤 식탁이 이루어졌는지. 아버지는 어디 앉아 계셨습니까? 아니면 할아버지는 어디 앉아 계셨죠? 여러분은 어디 앉아 계십니까? 어머니는 어디 앉아 계시죠? 어떤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대화의 주제는 뭡니까? 대화의 규칙이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의 감정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북에서 내려온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려와서 해방촌 입구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시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외국에 돈 벌러 가셨고, 아버지는 없어요. 저녁 식탁에. 할아버지 제 앞에 앉아 계십니다. 할머니 옆쪽에 앉아 계시고, 형님이 옆에 앉아 계시고, 제가 있고, 어머니는 항상 부엌 앞쪽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부엌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어머니는 항상 거기서 음식을 날랐어요. 대화의 원칙 중에 하나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밥 먹을 땐 말하지 마라. 밥만 먹어라. 흘리지 마라. 반찬 투정 안 됩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 특징이죠. 하나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한테 가끔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말씀하세요. 너는 주워온 아이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제가 초등학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찾아달라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면. 그리고 나가서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형을 시켜가지고 저놈 잡아와라. 그래서 잡아와가지고 제가 할아버지 옆에 1시간 동안 서 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 한 번이었으면 되는데 몇 번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아랫집에 새 사는 친구가 성이 남씨였어요. 남씨 형제가 연을 날리고 있는데 나도 가서 연을 날리고 싶은데 내 연을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아버지가 나오더니 연을 잘 날려주시는 거예요. 막 연을 날리다가 갑자기 연을 날리는데 그 아버지가 날려주는 걸 보다가 저는 아버지가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신 아버지가 연을 날리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연을 날리다가 연을 내려놓고 들어와서 방 안에서 이불 속에 머리를 박고 몇 시간 동안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디 갔지? 내 아버지는 어디 갔지? 그게 제 슬픔의 근원이고 제 감정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 있을 때 어른들과 식사를 할 때 어떤 가면을 쓰셔야 됐나요? 어떤 얼굴을 해야 됐나요? 말 잘 듣는 아이로 살아야 됐나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아버지가 4학년 이후에 미국에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서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친구도 많고 그 당시에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거 잘 못 먹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당시 그 언어로면 괴짝채로 갖다 놔서 집에다가 먹어라. 아버지가 너를 많이 못 봤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상우가 이름이 상욱이니까 가서 저기 가서 아빠 서류 좀 찾아와. 서류를 찾으러 가요. 책상을 딱 보는데 안 보입니다. 뒤에서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요. 야 이놈 새끼야! 그것도 못 찾냐?
얼어버리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분노를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살살 분노가 올라올 때 살살 안에서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때가 언젠가면은 직원들도 이렇게 일을 시켜놓고 일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렵게 하는 분들, 일이 잘 안 되는 분들을 보면 여기서 갑자기 싹 올라옵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도 뭐를 시켜놨는데 잘 못하면은 싹 올라와요. 제가 한 5년 전인가 저를 막 분석하다가 내 감정이 그게 아니구나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셋이 있는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미안했다. 아까 잠깐 화낸 거는 아빠가 아니라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잠깐 오셨다. 나 아빠가 아니야. 할아버지야.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심리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빠 이해해. 그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감정선을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봤기 때문에 감정선을 잘 읽지 못하지만 매일 본 사람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이렇게 싹 예민한 감정선을 알아채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제가 이렇게 딱 그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은 제 옆으로 싹 지나가다 얘기를 해요. 아빠,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분석하고 나면 조금 나아져요. 조금 좋아져요. 웃을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 욕구 중에 하나가, 남성들의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의 욕구거든요. 인정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누가 나를 조금만 인정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잠도 자지 않고 노력합니다. 그 끝판왕이 어디냐면은 저는 그 인정받기 위해서 어딜 갔냐면은 해병대를 갔습니다. 젊은 시절. 그것도 해병대 장교로 갔습니다. 상관이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 있겠더라니까요, 그냥. 돌격 앞으로 하면은 부하들 데리고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 그러놓고 안 뛰면 막 화내고 막. 제대하고 나니까 운전을 하는데 제 앞에 끼어드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차 세웠죠. 막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앞에서 이렇게 막 빵빵거리고 딱 끼어들더라고요. 저는 안 끼워주더라고요. 그때 당시. 왜 안 끼워주냐고 제가 막 가가지고 차를 세웠어요. 앞에. 30대 중반입니다. 내리라고. 딱 내리시는데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내 뒤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내 옆에 아내가 앉아 있고 내 뒤에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들을 제가 딱 봤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한숨을 쉬고 차로 돌아왔는데 그게 접니다. 그래서 저는 더 우리 형제들, 특별히 형제들, 이 감정 주체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제가 연구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접니다. 참 못났죠. 참 못났죠. 많은 형제들, 자매들을 상담하고 코칭하면서 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렇게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그나마 쉬워요. 근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분노가 있는데, 감정이 있는데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을 만났는데 인사를 안 해요. 인사를 안 해. 그러면서 뒤에 가서 오늘 인사 안 했다 내가. 복수하는 거예요. 지금 웃는 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예. 내 권위자들에 대해서, 내가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뭐를 함으로써 화를 내지 않고 뭐를 하지 않음으로써 화를 내는 거예요. 학생들을 상담해 보니까 부모님에게 분노가 있어요. 부모님께 소리치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고 이렇게 화를 내는 아이들은 쉬워요. 조금 표시가 나니까. 근데 뭐를 하지 않음으로써 화를 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밥을 먹지 않기, 공부를 하지 않기, 부모님이 시킨 거 안 하기, 이걸로 화를 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부모님은
도대체 우리 아이가 왜 저래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만난 어떤 자매가 있어요. 여자 집안이 이렇게 한 5명의 여자가 있었고 막내였습니다. 이름조차도 다음엔 남자야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수동적이 아니라 투사를 합니다. 어떻게 투사를 하냐면은 가정에서 사랑을 주지 않은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사람은 분노하지 않고 더 분노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은 아버지께 분노하고 있는 거야. 여자 그 다음에 이름이 뭡니까? 뭐 끝예 말순이 이렇게 가잖아요. 후남이 그 다음은 남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집니다. 예전에 그렇게 졌어요. 근데 젊은 분인데 그렇게 졌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분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좀 이상해. 한갑한갑 웃고 있는데 이상해. 나중에 보니까 그런 조금 권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항상 아버지를 투사합니다. 나에게 사랑 주지 않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딱 투사되는 거예요. 좋았다가도 특별히 좋았다가도 제일 높은 사람들을 딱 보면 그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져요.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사장님하고 안 좋아요. 회사 부장님하고 안 좋아요. 왜 안 좋은가 보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뭐냐면은 자기 본인에게 사랑을 주지 않은 그 아버지를 투사하고 있는 거야.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 여자분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공격적이고 나를 이렇게 싫어할까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는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뭔가를 나타내거나 하지 않거나 이런 것보다는요, 요즘에는 이게 폭발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분노가 밖으로 드러날 때 컨트롤이 안 되는,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를 드러냈을 때 컨트롤이 안 되면은 그건 병입니다. 그건 병이에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선 컨트롤이 되고 어떤 상황에선 컨트롤이 안 된다. 이거는 병이 아닙니다. 저같이 등치가 있고 또 힘있어 보이는 남자들 앞에서는 화를 못 내요. 근데 좀 약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가면 또 화를 내요. 이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권력적으로 나에게 의린 사람들을 보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화를 내지 참지 않아도 될 상황들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통제가 분명히 되고 있는 거죠. 돈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많은 분들이 화를 내는데 어디 가나 화를 낼까요? 안 그렇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잖아요. 어디 가나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권력이 낮거나 돈이 없거나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거죠. 병이 아닙니다. 환경이에요, 그거는. 그럼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왜 화를 낼까? 분노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 분노는 죄가 아니답니다. 분노는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저는 참 죄책감이 많았어요. 근데 감정을 공부하다 보니까 감정은 이 세 번째 있는 분노와 경노가 있는데 같은 분노라도 분노, 영어로는 anger하고 rage가 있는데 anger는 컨트롤이 되는 분노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분노입니다. 행동이 따라가지 않죠. 파괴적이지 않죠. rage는 행동이 따라가는 분노입니다. 행동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시고 때리고 막 이러는 분노들 rage라고 그래요. 이거는 죄입니다. 분노와 경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두 개를 나눠야 됩니다. 예, 저는 청년들 아니면 남성들 분노하시는 분들 보면요 에너지가 있다고 봐요.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에너지의 정도가 어두운 에너지, 안 좋은 에너지 이런 쪽에서 최고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위험한 거죠. 에너지가 떨어지면 밑으로 쭉 떨어져 가지고 에너지가 하나도 없게 되면요 쉐임이라고 그래서 수치심, 상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우울감을 겪게 돼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내 행위에 대한 잘못을 내가 인정하고 행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네라고 하면 그건 죄책감이라고 그러는데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나에 대한, 내가 없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에너지가 쭉 떨어지면은, 힘이 쫙 없어지면 나만 없어지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마음을 얘기를 할 때 그 용어를 쉐임이라고 그래요.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식탁 얘기했지만 가정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수치심을 주는 거야. 가족이 많으면요, 그 중에 한 명을 우리가 대놓고 희생양이라고 그러죠. 그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없었으면 돼. 우리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오래 하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아버지가 안 계셨을 때 걸레질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뭔 줄 알아? 너 때문이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면 돼. 너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항상 듣고 자랐습니다. 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영향 같아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어머니의 수치심 때문에 어머니가 거기서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건 내 아들 때문이에요.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내가 여기서 시집살이 하고 있는 건 다 너 때문인데 너만 아니면 내가 끝났다.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계속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 안에 또 분노 하나 더 플러스. 그래서 분노를 저는 건강하게 표출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너무 나이스해요. 얼굴이. 교회에 왔는데 방구 웃고 있어요. 한 110kg 정도 나갑니다. 110kg 되는데 방구 웃고 있어요. 그래, 그렇구나.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자기한테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종이를 이만큼 싸놨더라고요. 찢어가지고 계속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옆에 안 가요. 그리고 제가 가서 물어봤죠.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빵 터지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주 좋은 아이였는데 그 분노가 팍 폭발하면은 문을 그냥 부셔버리는 110kg니까 어머니를 던져요. 엄마를. 극단적인 예죠. 왜 빵 터졌을까라고 보면요, 분노를 제대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쌓아두는 거예요.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풍선이 바람이 빠지듯이 조금씩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씩 쌓는 거예요. 나에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해? 하나. 나에게 표정이 이상해? 하나. 아침밥이 맛이 없어? 또 쌓고 싸다가 언젠가는 빵 터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중대 부속병원에 몇 번 입원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하는 법, 안전하게 표출하는 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컵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을 마셨어요. 공간이 남죠. 컵이 가득 차 있어요. 다른 물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컵에 있는 물을 우리가 따라 버려야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이 컵에 새로운 것들을 담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담으려고 그러는데 이 컵에 내 감정이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죠. 건강한 안전한 곳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또 가정에서 대화를 할 때도 안전한 공간이 돼야 되거든요. 아이들을 만날 때, 아내를 만날 때, 여보 나 지금 화났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지금 나 지금 화났어. 그러면 이제 우리 딸아이가 또 할아버지 오셨나 보다. 뭐 이러고 이제 제대로 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뭐 운동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좀 이렇게 바람을 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언제 표출하십니까? 어떻게 표출하십니까? 이게 표출이 잘 안 되고 자기 감정 처리가 잘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은 나이 드셔서 망상이 온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그 환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그 정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처리가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뭉뚱그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막 뭉뚱그려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뇌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 뭐 조금 얘기를 하면 아주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시상하부라 그러는데 그쪽에서 작동이 일어나요. 다른 작동이.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보게 되죠.
눌러놓으면 안 됩니다.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물을 비우듯이 잘 비워야 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을 다루는 법들, 우리 아이가 주체할 수 없다. 뭐 간단한 법은 있죠. 특별히 그게 이제 뭐 분노다 그럴 때는 간단한 법은 있습니다. 에너지가 팍 올라올 때는 말이 빨라져요. 피치가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액션 대 리액션이거든요. 저쪽에서 행위를 하면 나는 또 다른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더 강한 행위를 하면은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더 세지는 것처럼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저 같은 분노의 사람들을 만나면요, 말을 천천히 해주세요. 엄마 화났어. 그러면 배고프니? 톤을 낮춰주시고 천천히. 그러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학교 갔다가 아이들이 오거나 학교 갔다 직장 갔다가 남편이 오면은 첫 마디가 뭡니까? 아이들이 왔을 때 감정을 받아주는 게 처음이거든요. 감정을 먼저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머니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강의를 해보면은 아이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 처음 집에 들어갈 때 어머니가 뭐라 그러십니까? 많은 경우에 얼마나 힘들었어, 아유 수고했다, 이런 말 없습니다. 뭐부터 합니까? 손부터 씻어, 옷부터 갈아입어, 옷 똑바로 걸어. 감정이 전혀 받아주지 않아요. 받아지지 않아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지금 게이지가 올라가죠.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 엄마, 아버지 대화 안 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화하지 않으려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존재와 행위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존재와 행위를 분리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화난 감정, 이거는 내 존재에 가까워요. 감정은 존재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위는,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위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과 같아요. 행위는 옳고 그른 게 있어요. 내 감정 자체는 옳고 그른 게 없습니다. 내가 우울해. 그게 옳고 그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가 없는 건데.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에너지가 올라온 거예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 내가 또 분노하고 있구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는 옳고 그름이 있지만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특별히 화난 감정도 읽어주시면 돼요. 아, 화났구나. 우리 구역에서도 누가 화난 모습을 보면은, 아, 화나셨군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화나셨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아, 또 왜 화를 내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더 화를 나게 되죠. 더 화를 내게 되고, 내 감정이 안 받아주니까, 내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더 화를 내게. 그래서 감정과 행위를 분리해라.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아, 화났구나. 오늘은 좀 힘이 없으시구나. 마음이 좀 울적하시구나. 그냥 받아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행위를 갖고 찝어요. 오늘은 왜 그래? 신발도 정리를 안 했네? 오늘은 왜 그래? 집에 들어갔는데 밥도 안 해놨네? 맛이 없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인데, 감정을 다룰 때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에 가면 쓰는 법을 배워요. 거짓자들, 가면 쓰고 삽니다. 가면 무도회죠. 집이 가면 무도회가 되면 안 되거든요. 가면 쓰고 좋은 아이, 예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 가면 쓰기. 학교에 와도 교회 와도 가면 무도회예요. 다 가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셀프가 뭔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요, 셀피시가 있고 셀플리스가 있어요. 자아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면을 벗었는데 내가 없어요. 가장 무서운 거죠. 그 뒤에 하나 넘겨주시면은, 거짓 자아에서 만들어지는 4가지가 있는데 아주 특별한, 아주 대표적인 거죠. 가장 에너지가 많았을 때는 분노예요. 에너지가 좀 떨어지면 두려움으로 와요. 슬픔으로 와요. 더 떨어지면 수치심, 쉐임, 내가 없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분노하잖아요. 저는 분노를 막 하면은 제 분노할 때 드는 감정이 뭐냐면 나중엔 슬픔으로 가요. 에너지가 떨어지면. 왜 슬픔으로 가요? 나를 인정해 주진 않는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돌아가신 그 아버지 왜 그랬냐고 눈물이 나요. 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다 고리가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왜 생겼는지 오늘은 뭐 자세히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좀 한 넘어가 보시면 왜 생겼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뭔가 우리가 뭐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욕구가 안 채워졌을 때, 사랑의 욕구가 안 채워졌을 때, 아니면 1차적인 욕구가 안 채워졌을 때, 인정의 욕구가 안 채워졌을 때, 결핍이 왔을 때요. 그때 이런 감정들이 안 좋은 감정들이 생겨요. 아이들이 엄마 밥 주세요라고 할 때 아기들이 말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와! 울어요. 응애 울어요. 분노하는 거죠. 밥 달라고. 근데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슬픔으로 바뀌는 이유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케어받지 못하는구나. 슬픔이라는 감정이 생겨요. 그 다음에 덧 빠지면 뭡니까?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아이들이 이 감정을 나누지는 못하죠. 근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이게 감정이 분화가 돼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우리가 감정을 만들 때는요, 특별히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딜레마 현상이 왔을 때 감정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 분노라는 감정은 일과 가정, 돈과 성취, 성적인 욕망과 순결, 하나님의 일, 나의 일 이런 딜레마를 갖고 만들어져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어떤 딜레마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전한 마음,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들이 같이 그 안에서 맞닥뜨린 거죠. 이럴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딜레마. 우리 삶 안에서도 이런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넘겨주시면 많은 코칭을 할 때 이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 마음을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팩트, 사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스스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언제 있었지?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졌지? 팩트, 사실에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thinking, 여기로 옵니다. 판단을 해요. 무슨 일이지? 내 의견은 뭐지? 내 생각은 뭐지?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진실이지? 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일로 가져와요. 가슴으로. 그래서 어떤 감정이 나한테 지금 있지? 내 감정은 뭐지? 지금 들리는 소리가 뭐지? 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지? 일로 와요.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더 밑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좀 어렵죠? 아침부터. 예수님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사실이 뭐였습니까? 성전 앞에서 뭔가를 팔고 있다라는 거야.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있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무슨 판단을 하셨을까요? 팩트는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였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셨죠. 이거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필링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감정은 분노가 올라왔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하는 집에서 예배해야 될 곳에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감정이 올라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내 아버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프로세스예요. 경외하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분노가 나쁜 게 아닙니다. 분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그 장면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것에
모든 것이 포커싱이 돼 있으니까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반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집에 가서 청소가 안 돼 있는 상황을 보려면요, 깨끗한 사람이 돼야지 청소가 안 되는 상황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청소를 안 했어? 저는 청소가 안 된 상황이 안 보입니다. 분노하지 않죠. 청소가 돼 있는, 청소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청소가 안 돼 있는 게 보이니까 왜 청소를 안 해라고 하면은, 깨끗하게 좀 하지라고 하면은 그분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발해 놓은 게 있어요. 기대하지 말고 기여하자. 내가 딱 보이는 그곳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는 그곳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만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분노하고 살아요. 여기 안에 계신 분들도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내가 잘하는 곳에서 분노합니다. 말씀을 잘 아니까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내가 예의를 범절이 좋으니까, 범절을 잘 지키니까 예의 범절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분노하고, 기여하면 되는데 기대해요 사람들에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 어떤 일인지,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인지, 나는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진짜 원하는 걸 사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원하는 거 말고 판단까지밖에 안 가요. 사람들이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우리 남성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판단을 좀 내려놓읍시다. 아이들에 대한 판단, 아내에 대한 판단, 근데 일에 대한 판단, 다 판단으로 사니까 집에 와서도 판단해요. 판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그 결정판이 뭐냐면은, 집에 와서 남편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보 추워,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춥다는 욕구가 뭐예요? 와 여보, 당신 춥군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근데 뭐 추워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보일러 켜, 옷 입어. 딱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여보 춥구나. 뭐 조금 더 닭살이면 좀 안아줄게, 일로 와. 이러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춥구나, 딱 판단해서 멈추는 거예요.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있었던 억울한 일, 내가 분노했던 일, 내 마음 가운데 에너지가 팍 올라와서 내가 힘들었던 일, 이거 잠깐 같이 좀 해결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분노가 힘이라고 생각해요. BTS를 만든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서울대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졸업식에 가서 BTS를 만든 힘은 나의 분노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대한 분노, 출판업계에 대한, 음반업계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중에 하나가 분노예요. 좋은 곳으로 돌려야 돼요. 긍정적인 곳으로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돌리느냐? 감정을 계속해서 해결해야 되죠. 자, 이 시간 마지막 한번 저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최근에 내 감정을 건드렸던 사건들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뜨고 있으면은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을 잠깐 감으시고 최근에 나를 분노하게 했던 그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를 화나게 했던, 나를 눈물지게 했던,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했던 그 일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합니까? 왜 내가 그곳에 있죠? 나는 무엇을 하고 있죠?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 생각은 그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의견은 뭡니까? 진실은 뭐죠?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은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곳에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상상 속의 그곳은 어떤 색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나요? 분노, 어떤 모양을 갖고 있나요? 조금 더 느껴봅니다. 지금 내 몸 가운데 그 분노를 가장 강하게 느끼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어떤 사람은 손등, 어떤 사람은 가슴, 어떤 사람은 어깨, 머리 각자 다를 겁니다. 가능하시면 그 감정, 분노라는 감정, 슬픔이라는 감정, 이 감정을 느꼈던 곳에 손을 올려 보십시오. 조금 더 느껴보겠습니다. 그 소리가, 그 감정이, 그 색깔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어떤 말이 내 옆에서 들립니까? 나를 비난하는 말이 들립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 직장이 있습니까? 그 앞에선 누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곳 가운데 예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화면을 조금 상상을 좀 넓혀 보시고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나만 느꼈던 감정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울고 있는, 내가 분노했던 그곳에 예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은 어린 시절 울고 있던 제 옆에 예수님이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제가 분노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함께 저와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죄가 되지 않게 예수께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께 나를 맡깁니다. 내 마음을 맡깁니다.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하게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짧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울고 있을 때 함께 우셨고, 내가 분노할 때 함께 내 자리를 지켜주신 주님, 주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